오늘 받을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신의 악단의 대표곡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뭐라고 좀 코믹하기도 한데 잘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못 봤는데 한 12분짜리 그 요약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제일 긴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죠. 절에 가서 뭘 빕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이것은 치워주고 저것은 채워주고. 그게 우상을 섬겼던 우리들의 옛 모습입니다. 뭘 모르고 사는 겁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고 죽으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 땅의 삶만 가지고 애쓰고 이렇게 고생하는 참 어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큰 빛이 비치고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즐거움이 크게 더해졌는데 이유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를 주님이 벗기시고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흑암에 있을 때 또 사망에 그늘진 곳에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 푼이라도 더 쌓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얼마나 끊임없이 지치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던 이들이 이제 그 무거운 멍에가 떠나갔고 압제자들의 그 막대기가 떠나가고 그 어깨에 내어졌던 채찍이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합니까?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 지금 절대 놓치지 말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럼 무엇부터 알아야 되는가? 이 사랑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에 찬송하리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창세기를 조금 쉬고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불신자로 살 때 아침 4시 반 그때 일어납니다. 10분인가 반인 그때는 잘 기억은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이 운동을 합니다. 한겨울에도 헛갑대기 하나 입고 나갑니다. 20대 젊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가서 뛰면은 이제 처음에는 좀 추워요. 뛰기 시작할 때는. 근데 서서히 뛰기 시작하고 몸이 열이 올라오면은 영하 9도, 10도, 11도 돼도요. 하나도 안 추워요. 오히려 그것이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러고 돌아와서 씻으면 1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이 가죠. 그러면은 책상에 앉아서 이제 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 18년, 13년, 14년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없어요? 음악을 들어본다? 그게 뭔데? 지나가다가 이제 나오는 음악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그런 노래 있는 것도 지나가면서 듣는 정도. 그러지 들어볼 일이 없었어. 음악이란 건 아예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
모르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음악 시간, 미술 시간은 그냥 패스예요. 그냥 패스. 그래도 점수는 잘 줘요. 그렇게 됐어요. 뭐 지금 보면은 다 비리인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이제 그냥 뭐 음악 시간에 뭐 대충 하고 점수 주시고 미술 시간에도 그냥 주시고 그러고 이제 아예 3학년 하면 그런 건 없어. 존재하지도 않아 과목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반박자인지 한박자인지 두박자인지 네박자인지 세박자인지 8분의 6박자는 무엇이 2분의 3박자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를 가니까 이제 조진호 청년, 아마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도 하시고 목사도 하시는 것 같아요. 탁 기타 하나 들고 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딱 세워놓고 이렇게 찬양으로 인도를 하죠. 그때가 이제 찬미 300에서 찬미 700으로 1000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찬미 1000을 많이 부르기 시작할 때예요. 찬미 1000. 그 다음에 찬미 3000이가 나오죠. 우리 학생들 찬미 잘 모르죠? 쳐보세요. 그러면은요, 삼도봉, 거기에서 하여간에 그때 또 유명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찬미 300, 찬미 1000 그렇게 나가는데 이 악보책을 이제 버리겠대요. 돈 주고 산 건데, 근데 왜 이제 다른 게 나왔으니까 그걸 샀으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전사님 그럼 이거 저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미 300하고 찬미 1000을 들고 왔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왜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찬양이 좋아서.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뭘 몰라요? 반박자인지 한박자인지를 몰라요. 반의 반박자를 몰라요. 두 번째, 음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는 거죠?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렇죠? 참 우리 조진호 청년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찬양을 잘 이끌어 나와요. 목소리를 짧게 부르면은. 근데 틀렸는데도 크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던 뭘 주었느냐.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위로를 받았어요. 무슨 위로를 받아요?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다. 내가 너를 모르고 네가 나를 모르고 우리는 서로 몰라주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모든 이유를 다 떠나서 그게 천만금을 줘도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져보세요. 진짜 필요한 거 아니야. 안 필요해요. 그것은 이미 모든 객관적인 사실이 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사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자식들을 낳고 그렇고 애들 결혼 시집시키고 보내고 장가고 살다가 은퇴해서 있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했다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던들 그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순신 장군 일생이 즐거웠겠느냐? 즐거운 적이 없어. 왜 즐거운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어요. 묵과에 되게 늦게 급제를 30 넘어서 급제한 게 정말 늦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평양부도 추운 데서 근무했죠. 그러고 이제 남해로 왔죠. 저기서도 이제 한번 이렇게 직위를 다 잃어요. 거짓보고로 인해서. 인생에 즐거운 게 없어요. 왜? 언제나 염려, 근심해. 6.25 전쟁, 6.25 임진왜란 때는요. 전쟁에 이기긴 했어. 근데 내 부하들이 다치고 죽었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같이 싸웠는데. 슬픈 일이죠. 전쟁이 지금 소식이 왔어. 애군들이 자기 집을 쳐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아들을 죽였대. 어떤 놈이 알려줬을까, 그랬지. 조선놈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누가 알려줬겠어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항상,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해전에서 이제, 날아가는 총알이 이제 비켜가지 않은 것이. 그래서 죽었죠. 일생을 사는 동안 그분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있었을까? 없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인데 그분이 그런 게 없었다면 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뭐 이게 좋지 않냐? 그게 좋냐? 쟤는 그랬어요. 그게 좋냐? 의미가 뭔데?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 개도 그런 걸 좀 좋아하더라. 나는 사람이요. 그거랑 달라. 그건 생각이 사니까 그러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이거 풀어야 돼. 죽어서 어디 갈 것이기. 내 삶에, 이 삶에 나에게 의미를 제공해 줄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제공할 수 없고 안 되는데. 근데 그때 그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죠. 야훼라고도 하고 야외라고도 하죠. 찬양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좀 못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피조물로 낮아지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찬양을 그렇게 해댔는데 몇 개월 안에 이제 거의 모든 그 찬미 300에 있는 거, 찬미 1000에 있는 곡을 거의 다 이제 알게 됐어요. 아직도 이제 음정 박자는 잘 못 맞추죠. 어쨌든 알아. 어쨌든 알아. 참 감사하죠. 그리고 그때 했던 그 찬양과 지금 하는 찬양이 지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거 몰랐어. 단지 위로가 왔다라는 게 너무너무 컸는데 지금은 알아요. 뭐라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더 커지고 내 죄가 더 커지니까 지금 부르는 찬양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매일 매 시간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더 감동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면 됩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 앞에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삶의 즐거움입니다. 삶의 즐거움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려서는 이제 누구야 놀자 하면 나가죠. 이제 막 총알같이 티 나갑니다. 무엇을 하다가도 누구야 놀자 소리 들린 순간 튀어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밖에서 애들 소리 들렸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티 나가야죠. 나가서 이제 같이 놀아야죠. 노는데 오늘은 이제 이겼다 졌다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주로 땅바닥에서 뒹구는 게 이제 놀이야. 반으로 나눠가지고 쉽게 말해서 격투기를 해서 이겨.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게 뭐냐? 아니요. 그 다음번 다시 해. 또 쳐. 그럼 또 다시 해. 이게 이제 하루 종일 노는 거야 이제. 그래서 뭐 요즘 애들이 이렇게 뭐 MMA 현도 깔짝거리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자식들. 우리는 그게 삶이었다. 그게 놀이였다. 예. 어지간히 힘써갖고 왜 씨름한다고 그래요? 덤벼? 한번 해봐. 아직은 안 되죠, 애들이. 뭐 중고등학생들 아직은 안 돼요. 요령이 다르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열심히 막 이렇게 이제 막 놀면서 이겼다 졌다 반복을 하죠. 이길 땐 기분이 좋아, 지면 기분 나빠. 이기면 좋아, 지면 기분 나빠. 그러고 잠자고 나면 다 까먹고 없어. 자, 구슬치기 하는데 우리 작은 양이 완전 억지라. 우리끼리 하면 그런 데가 실력이 있어 거의 다 따거든요. 근데 작은 형이 들어오면 맨날 쳐. 아니 이게 그래도 이렇게 적당한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닿을 수 있는 것까지는 뻗어거든요. 근데 안 그래. 뭐 억지를 해가지고는요. 이만한 거리를 이만큼씩 더 늘려버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명중률을 높여주거든요. 구멍에다 넣는 건데요. 우리는 못 넣을 거리를 그렇게 해갖고 넣어버려요. 억지 써버려. 지가 힘센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예, 그래도 형 없을 때 내가 왕이야. 그러나 땅 따먹기. 탱겨가지고 다시 탱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서는 그렇게 놀았어. 그러고는 조금 크니까 이제 학교 가죠. 학교 가니까 뭐가요? 줄을 세우더만. 첫 번째 줄, 부모 학력을 쓰시오. 초등학교 나왔겠지. 물어보도 않고 초등학교 초절이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두 분 다 초절도 아니야. 국절도 아니야. 컸어야 알았어. 컸어야. 엄마 그럼 한글 어떻게 알았어요? 시집 와서 배웠다. 시집 와서 야하게 배웠어. 아버지는 한문을 어떻게 알았어요? 일해주고 배웠다. 동네 서당집에 가서 일해주고 천자문을 떼신 거야. 그래서 한문도 알고 한글도 다 아시는. 난 학교 다니면서 안 줄 알았지. 뭐 알 수가 있나 그죠? 그 다음에 집에 TV 있는 사람 쓰시오. 냉장고 있는 사람 쓰시오. 가계조사. 예. 그 다음에 성적으로 줄 세우고 학교에다 쫙 붙여놓습니다. 1등부터 6등까지. 그때 조금 눈을 떴어요. 아씨 뒤에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네. 앞으로 가야지. 그래서 뭐 재산이야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성적은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맨 앞으로 갔어요. 이제. 기분 좋더만. 그 순간만 기분 좋아. 잠깐. 그러고 그 잠깐 이후로는
너무너무너무 힘든 인내의 시간이 계속돼야 돼. 책상을 떠날 수가 없어. 책상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고 이제 왜 사람들이 뭐 서울대 뭐 이렇게 가는지를 몰랐어요. 시골에서 워낙 관심이 이렇게 물고기 잡고 새 잡고만 살아놓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을 가보니까 오면 이 차별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솔직히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예. 우리 조카가 이번에 이제 여조카가요, 사모 오빠 이제 아들인데, 3중 뭐 회계법인, 세계 3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한 40개 대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골라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면접을 가면은 분위기 항상 그럽니다. 뭐 경희대가 여기 와 있어? 뭐 경희대가 여기 와 있어? 그런 분위기랍니다. 면접 갈 때마다 분위기가 뭐 경희대가 여기까지 왔어? 이런 분위기랍니다. 예. 그렇게 나쁜 대학 아니거든요. 그게 쉽게 가는 대학도 아니고. 근데 그거 말하지 않는 분위기 있잖아요.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그 학교 명탈을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저기 많이 합격을, 대기업을 많이 합격했는데, 지가 제일 좋아하는,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삼중 회계고 이러니까, 이제 동네, 집에 계시는 엄마는, 야, 우리 동네에 삼중 뭐 다 회사 있던데 뭐 그런 거니? 모르니까. 예. 세계 3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랍니다. 들어갔는데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와, 이래서 사람들이 서울대 했구나. 어이씨, 자존심 상하네.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길,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내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공부를 하자. 어차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는 나의 가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꿀리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학교 가면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합격해도 힘들어요. 왜 힘들죠?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딱 정해졌어요. 어디까지 끝. 지금은 뭐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딱 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답이 안 돼요. 없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즐거움이 온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 이건 완전한 거. 이건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 이 또한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왜요? 이것 또한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야.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실패만큼 좋은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어떻게 이랬어요? 그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언제나 고난스럽게 만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줄이고 굶고. 여러분,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그렇죠? 동족의 교육과 강해있게 이방인의 교육과 뭐 여러 가지 이업들에 시달리고 여러 번 파산하고 여러 번 오게 가지고 40에 하마 가만 매를 뭐 4번인가 5번인가를 맞고 일생을 그렇게 살면서 또 몸에 뭐가 있어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고. 왜 그랬을까요? 육신적으로는 다 반가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랬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즐거움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즐거운 일이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울며 불며 그랬습니까? 낙심하고 하나님 못 만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몸이 병든 건 힘들었기 때문에 구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이 찢긴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무당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꺼내면 됩니다. 안 꺼냅니다. 왜 안 꺼냅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찢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걔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렴풋이 보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죠?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실로와 함께 크게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모든 제수들이 다 듣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난 거. 그럼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예. 그런데 도망가는 제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 기도와 찬양 소리에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의 집안이 다 돌아오는 역사를 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웠고 나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또한 지나가리랑 아닙니다. 이 또한 아름다우고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즐거움 또한 영원한 것이 될 것이고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복에 영원한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범사가 즐거울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주관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고 그 백성됨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랄까, 너희 의인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답이야, 이제. 이게 다야. 너희 의인들아. 그러면 다른 말을 바꾸면 뭡니까? 너희 죄인들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은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는 죄인을 의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함을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로또 하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죠? 로또 되면 뭐 할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로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돼야 돼요. 되면은요, 오늘 누리는 이 소소한 삶의 모든 행복이 다 사라져요. 그 귀중한 남편과 아내가요, 안 귀중해져요. 이게 재앙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야. 여러분은 절대 로또 같은 것이 안 되는, 살 때마다 꽝이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이라니까는요, 모르는 사람은 그거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된 아담의 형상,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었던 그 죄인된 본성, 내가 하나님 되었던 이 본성이 있어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그 죄가 사함받지를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뭘 지불한?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죠. 무엇으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한 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자의 후손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와 뭐 가운데서? 배신 가운데에서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유다는 그 예수를 팔아먹고 33개를 받고, 제자들은 버리고 살고자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 배반이죠. 가장 힘들고 아픈 것이죠. 그 배반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때에 온 예루살렘 6월절 지키기 위해서 한 20만 명이 와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여들고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같이 그냥 분위기 휩싸여가지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속에서 뭘 지고 갑니까? 가로목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가로목인가요? 이게 세로죠, 그렇죠? 이게 가로목이죠. 가로목을 지고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고 못이 박히고 매달려서 6시간 만에 죽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속이 좀 답답해요. 지금도 좀 답답한데요. 매실을 먹어봤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밥을 적당하게 잘 먹었어요. 이제껏 딱 먹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누가 빵 조각 하나 내 입에 넣어주더라고. 그 달콤한 빵 조각 입에 들어오니까는요, 남은 반쪽이 보여. 남은 반쪽도 먹었거든요. 그게 탈이 나지 않았는가, 좀 채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것만 해도 힘든데, 그죠? 그것만 체하기만 해도 힘든데, 조금 체해도 그것도 힘든데, 6시간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왜 견디셨을까요?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겁니다. 우리 한 영혼. 어떤 나를요? 그 은혜도 잘 모르는데,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관심도 별로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만드신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을 만든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은 잘 안 외워져서 아직 못 외웠어요.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 선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할 수는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러면은 의인을 위해서도 그게 어려운데 죄인을 위해서는요. 선인을 위해서도 어려운데 악인을 위해서는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인이 아니고 악인이잖아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십니다. 로마 4장 25절에 뭐랍니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이 죄인을 또 그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었으나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별로 감사하지도 못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다. 어메이징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이 놀랍죠. 305장.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처음에 죄인을 잘 몰랐는데 이 죄를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어메이징,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303장에 어찌 찬양 안 할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303장 찬양하면은요, 참 그래요.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런데도 찬양보다는 불평이 많고, 미움이 더 많고, 염려가 더 많고, 욕심이 더 많고, 그런 나를 보는데, 이런 나를 또 사랑하신다는 주님을 보면은요, 참 가당치도 않고,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데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가 합당합니까? 그러니 찬양이 합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합당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직함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정직함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그러면 안 돼. 거짓말하면 돼. 정직해야 돼. 그러면 인생이 가장 정직하게 뭡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직함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정직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정직한 사람 됩시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절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수금으로 개인이 아껴할 안전할 때 주로 쓰는 게 수금, 우리처럼 말하면 기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해준 게 할게 할 때. 그러니까 홀로 했든지 함께 하든지 모든 걸 다 해서 언제든지 뭐하라? 하나님을 찬양.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새 노래로.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어렵지 않냐면요. 조용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뭐 내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가사 보면서 생각하면 돼요. 찬양 가사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요. 참 이런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매일 순간 새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그래서 연습해서 가장 잘하는 노래로
완벽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이 시간, 엎드려 비는만 뭐라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뭡니까? 주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삶이 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즐거운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쁜 찬양으로 이렇게 결론을 잡아왔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뭡니까? 삶의 즐거움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즐거움입니다.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사함을 받은 정직한 사람들의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로 할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저와 여러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랍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살리셨으니 그 살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은, 즉 정직하게 산다면은 마땅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나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더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었죠. 마누라는 욕하고 떠났고 자녀들은 다 죽었고 재산도 사라졌고 집은 무너졌고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잿더미에 홀로 앉아있는 욥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찬양 가운데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오직 구주만 남아있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 세대에도 첫 주에도 충만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인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수금과 열줄 비파로 즐거워하고 새 노래로 즐겁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 찬양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